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다 함께 했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돈에 올라오신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위한 공식이나 안내 책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장입니다. 자, 먼저 23장의 개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23장 전체를 펴놓으시고 23장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장의 내용은 1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 25절 빌라도의 직무에 관한 범죄, 그리고 26절, 32절까지는 사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그리고 33절, 43절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시는 광경, 그리고 마지막 절 44절,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내용은 거의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23장은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그의 직업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서 가장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표현을 누가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또 그를 석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이었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배척에 의해서 저질러진 비극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축복을 누리도록 은연중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이렇게 5문단으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9번에 걸쳐서 이 23장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23장 전체의 개요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3차례 신문을 당하시고 아무런 증인도 또 증거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급히 열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한 결과 그들이 사전에 모의한 대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으니까 신성모독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신성모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악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우매하게도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가 저마다 성능이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고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역사를 인간은 살아왔고 지금도 계산이 안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대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징기스칸, 알렉산더, 히틀러, 또 스페인, 영국, 일본 이러한 나라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침략 문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나라가 시대가 로마 시대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러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습니다. 로마의 제국주의 철학에 유대 나라도 예수님도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행정관입니다.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 그 시대에 없었다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그 시대에 잘했으면 영원한 의인이 되고 요즘 말로 아주 영웅이 되었겠지만 그가 잘못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외울 것입니까? 그래서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영원한 죄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역사와 시간은 항상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이 훌륭하게 되고 잘못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 시대의 정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 정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는 로마가 인정하는 정부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로마의 인정을 받은 인물로 무려 100년 동안 대대로 이 왕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총독부라고 하는 빌라도 정부가 있습니다. 총독으로 이 나라에 와 있어서 조그만 나라에 두 가지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일본 사람이 총독으로 와 있던 것과 똑같은 정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헤롯 정부와 함께 정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유다 나라에 와서 총독으로 제일 큰 사명은 유대 사람들의 로마에 대한 반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본 총독부도 비슷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똑같은 일이 터졌을 때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고도 망측하고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자, 예수를 고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사람이고,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걸고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나 종교적으로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정죄할 만한 제목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니까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 기필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은 유대에서도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백성을 소란하게 하는 죄를 로마 황제가 제일 싫어하고 겁을 내는 중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소란케 하는 자는 당시 로마 황제가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소란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빌라도가 무책임한 자가 되어서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일단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처형토록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세상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과 거짓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이 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이 거짓의 지배와 탄압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참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산 보상은 어디서 받게 될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유대 나라의 총독입니다. 물론 그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은 정치가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또한 가진 자입니다. 그는 우상과도 같은 불법 재판을 일삼으면서 유대 나라에서 큰 보좌를 차지하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에게 넘겨주었을 때 빌라도는 아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예수님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권고를 받았던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일에는 당당한 사람이고 다른 판결에는 아주 고명한 판결을 내렸던 아주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혼선과 혼란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게 되는 처지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뚜렷하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분이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였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세상이 왕이 아니라는 것도 정치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소랗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오늘날까지 볼 수 없었던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였음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문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잘 판단해낼 줄 아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혼선을 가져왔고 혼란했습니다.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우왕좌왕하겠습니까? 자, 세 가지 제목을 붙였지만 주님께는 이것이 제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거나 상처를 주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말하기를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킨 후에 추방을 당해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누구도 모르는 술객에게 피살당했다
이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번민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세 가지였지만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발한 자들도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고발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미련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만 죽이면 그들의 권세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100년, 1000년, 만년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알고 예수를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온전하고 참되어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섬겼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가진 권세는 오히려 영원한 권세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가진 진리가 참 자유를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했으면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한 것은 좋았지만 그 방법과 방편이 틀렸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나 장로들이 회심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다고 하지만 회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회심을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영생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다시 모태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물로, 불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것은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나의 뜻을 고집하고 나의 아집이 아주 굳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하는 타산적인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뜻과 정성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든지 달게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부여가 내 부여요, 주님 주신 영화가 내 영화요, 주님 주신 성공이 내 성공으로 믿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자들은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쓰라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계속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짓밟는 일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선한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나쁜 줄 알면서 계속하는 것은 기독자의 생활이 아닙니다. 남편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하지 않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아하시지 않으면 하질 말아야 합니다. 나쁜 줄 알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운동은 새마을 운동이 아닙니다. 특히 감리교는 회개 운동을 너무나 잘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입니다.
빌라도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장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캥기는 것이 많았고 구린 것이 많았고 그릇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주도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 살면서 신령한 회개 운동을 잘해서 가정을, 직장을,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생명 말씀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실에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살고 계시나요? 빛난 옷을 입고 결박당한 채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걸어갔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백성의 거짓 고소를 묵묵히 들으셨던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깊이만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분이 받으신 모욕의 크기만큼 우리 삶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더욱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새벽 6시가 되기 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과 그 사건을 겪어내신 예수님의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다음 시간으로 말씀은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깊이만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모욕의 크기만큼 우리 삶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교인 일례의 중보기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전교회가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한 많은 문제들도 응답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